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어의 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쇠붙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본래 불교의 수행에서 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기를 한 술에 가득 싣고 왔다고 해서 살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치도 안 되는 쇳조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살인이라고 한 이 말이 남을 죽인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속된 것을 없앤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속된 것들, 욕망과 같은 것들을 없애고 정신을 집중한 가운데서 어떤 말을 낸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말하자면 깊은 사색에서 나오는 또 절제되고 정제된 그런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나의 언행이 첫째로는 내 자신을 좌우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이 되죠. 내가 누구를 칭찬하게 되면 나도 칭찬을 받게 되고, 내가 비난을 하게 되면 비난받게 됩니다. 또 격려를 하면 나도 격려를 받고, 남을 실족시키는 말을 하면 나도 남의 말에 실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내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돼요. 또 나의 언행이, 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단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또 단 한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과거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다 이 언행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인데, 대중연설, 아주 선동을 잘하는 그런 언행으로 말미암아 독일을 평정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처칠과 같은 사람들, 링컨과 같은 사람들도 그 말의 효능이라고 할까요? 연설을 잘하고 적절한 말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언행으로 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죠. 계시. 우리 성경 자체가 다 말씀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언어 사용에 지극히 신중해야 되고, 또 가장 정당하고 타당한 그런 말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경우에 딱 맞는 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언행에 관한 교훈 가운데 보면은 칭찬이 지나치면 아첨이 되고 비평이 지나치면 헐뜯음이 된다. 또 칭찬해야 할 때 칭찬하지 않으면 인색한 사람이 되고 비평할 때 비평하지 않는다면 나약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경우에 딱 맞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가르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딱 맞는 말을 하려면은 학식과 견해를 연단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말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평생의 수련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언어 생활에 관해서, 언행에 관해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언행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언행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언행으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이거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을 바꿔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언행을 새롭게 갱신하고 바꾸는 데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단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어떤 것은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은 이런 말을 행해라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는 더러운 말을 버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을 세워주는, 남에게 유익한 말을 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국어 사전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언행을 폐기 처분해라. 더러운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더러운 말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목록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18절부터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은 그 마태복음 15장 19절 문장이 그 우리말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영문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뭐 악한 생각이나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은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저수지에서 수만 가지의 죄악된 그런 말들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서 나오는 악한 언행, 이제 그걸 이제
한 말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이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악한 생각이라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무신론과 같은 거, 뭐 허무주의나 뭐 불가지론이나 뭐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해로운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 헌법상에 양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마음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드러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나 다 발표를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이 무신론이나 유물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현세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 세계나 내세에 대한 모든 삶의 그런 비전들을 없애버립니다.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몰두하게 만들고, 뭐 인생은 허망한 것이니까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사야 선지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이런 방탕주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수많은 철학들이 그게 뭐 하나의 어떤 사상이 되고 또 의견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더 인생에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런 세상의 모든 생각과 사상들을 어떤 면에서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두 번째는 살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을 죽일 궁리를 하는 사람들, 남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입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각종의 살인 음모가 꾸며지고 실행에 옮겨집니다. 강도를 모의하고 자살 폭탄 모의를 하고 전쟁 모의를 하고 또는 약탈 모의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밉다는 그 언행조차도 그런 말조차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겠죠. 또 세 번째는 간음과 음란에 관한 말인데요. 여기 정확히 말하면 간음이라는 것은 간통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각종의 그 타락한 성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레위기 18장에 있는 대로 매춘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또 세상에 보면은 이런 죄를 짓고 큰 소리를 치거나 또 이런 더러운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입에서 흔히 말하는 음담패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음란한 언어들이 상당히 참 개방적으로 이렇게 방송 같은 데서도 보면은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웬만한 것들 다 그냥 공개해 버리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로 자녀들에게 다 영향을 줍니다. 성을 가볍게 여기고 또 성으로 돈 벌 궁리를 하고 향락의 도구로 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둑질이죠.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보면은 온갖 범죄의 수법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다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는데 그 액수를 따지면 아마 천문학적일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이 사람들이 혀가 없었더라면 이런 죄는 안 저질렀을 것이고, 사람의 이런 나쁜 혀만 없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증언입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명예에 관한 그런 교훈입니다. 거짓말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거짓은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심판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대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이 보복의 법이 아니에요. 그게 법정적인 명령입니다. 정확하게 응징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언어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제 비방입니다. 비방, 블라스페미아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성모독이라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중상모략, 또 모욕적인 언사,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욕설이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이들이 아주 고분고분하고 고운 말을 하다가 고학년쯤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배우냐면 다 선배님들한테 배우고, 선배님들은 누구한테 배우냐면 다 부모님들한테 전수받은 그런 온갖 욕설들을 쓰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친근감의 표시로, 그래서 사실은 욕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모독입니다. 특히 영상물들 가운데 보면은 이 폭력적인 영상물들은 그 중에 뭐 대사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욕으로 돼 있어요. 이거 여과 없이 이런 것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그들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문의 정치면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되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이 입을 열면은 항상 상대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참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어떤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할 수가 있을까? 사실 이 저주라는 것은 이방인의 언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그 노예예요. 노예 여자가 베드로 보고, 당신도 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모른다. 그래도 자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했다고 했어요.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내가 저 예수라는 자를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면서 저주를 하는. 누가 자기 보고 맹세하라고 했어요? 또 뭐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그런 맹세와 저주가 그 이제 이방인들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더니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이 상업 지역에서 사람들의 언행이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거짓말을 아니라는 걸 또 증명을 하려고 또 쓸데없는 맹세도 하고, 그 이런 언행의 습관이 이제 그대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런 언행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가? 뭐 원천적으로 보면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 있잖아요. 외식, 맛있는 음식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 흉 보는 게 그렇게 별식처럼 맛있는 외식이다. 그 말은 그만큼 남의 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희열감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이런 쭉 내용들 우리의 언행에서 다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여기 쭉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래서 너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제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부분은 어떤 말들을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더러운 말들이 우리의 언어에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해야 내 자신의 영혼이 맑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듣는 사람들에게 세워주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여기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유익을 준다는 말이에요.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 세워주는 말, 유익을 주는 말을 해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문장 형식으로 보면은 not but 이런 그 영어로 하면은 A가 아니고 B다, 이런 식인데, 우리가 더러운 말은 그건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말하고 한 것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느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 생산적인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계명에 보면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최소한의 선입니다. 그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뭐 그래서 난 착한 사람.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남 욕하지 않고 뭐 그게 무슨 대단히 착한 일입니까? 그건 착한 일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다 도둑질 하지 말고 그래야죠. 그게 무슨 착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생산성은 없다. 그건 제로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그래서 이게 제로 생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플러스 요인, 내 자신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이 덕을 세운다는 우리 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그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덕을 세운다. 건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집을 세운다. 빌드업이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덕을 세운다. 우리 건축할 때 보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면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하나는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건축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면이 뭐냐면 설계를 하고 또 감리를 하고 시공하는 그런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건축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수많은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인격을 세워주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언행이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지만 그 기적들 못지않게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변화시킨 이러한 것이 어쩌면은 그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난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회당장이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조마조마하죠.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병든 사람한테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참 그 심각한 병을 앓으면서 항상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몸져 누워도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혹시라도 이 병이 불치병은 아닌가 이런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침상채로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안심해라. 열대우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아무도 몰래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은 여인이 랍비에게 다가가는 건 이건 유대인의 율법상 허락된 게 아니고 또 더군다나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여기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건 공개적으로는 절대로 허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안심해라. 따라 안심하라. 때로는 어떤 일들을 버려놓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혹은 시험을 보고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이나 승진시험이나 시험을 보고 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회방자들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가는데 배가 파선하고 완전히 그냥 다 물에 빠졌잖아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또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노를 저으면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제자들의 두려움 가운데는 물론 뭐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한 면도 있지만은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다 죽게 된 그 위기에 처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격려의 말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교인들은 그 쓸데없는 농담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뭐 누추하고 뭐 이런 희롱의 말, 그러니까 뭐 음담패설 같은 이런 것들은 잘했는데 감사한다는 말은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감사하다는 말을 좀 해봐라.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제일 빈도수가 높은 말이 뭘까? 아마 그 언어 조합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말로 응답하고. 그런데 thank you라는 말과 welcome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조합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제일 흔히 쓰는 말이 고맙다는 말이고 거기 이제 웰컴으로 응답을 하죠.
아주 사소한 작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반드시 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물 한 컵을 가져왔을 때,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줄 때, 우리는 그냥 뭐 아무 감각 없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합니다. 어떤 사소한 부탁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주로 종업원, 식당 종업원이나 매장 점원들, 또 서비스센터 직원들만 열심히 고맙다 그러고 나머지는 고맙다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사실 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을 우리가 아주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해라. 제가 요즘에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 43주년인데 43년 동안 계속 실증도 안 내고 밥상을 차려줍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먹는지 안 먹는지 계속 지켜보고요. 특히 맛있게 먹는지 대충 먹는지 계속 살펴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 도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 말로 이제 가정의 달 인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가족끼리는 가까우니까 그냥 어떤 행위를 해도 다 그저 이게 당연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하나 챙겨주기는 게 감사잖아요.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뭐 물 한 컵을 받아도 고마워요. 하여튼 뭘 하나 해줘도. 그래서 이제 이 고맙다는 말을 저희가 자주 교환합니다. 뭐 청소 조금 해주면 또 고맙다고 하고, 가끔 또 설거지 해주면 또 고맙다고 하고, 물건을 하나 치워도 고맙다고 하고, 항상 이 고맙다는 말이 항상 우리 입을 통해서 잘 나와야 돼요. 이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는 건 원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생존하는 것, 태어난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 그것이 우리의 예배로 찬송으로 늘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항상 이 고마움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감사한, 그렇죠? 고맙다는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칭찬의 말이에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장점을 딱 좋은 점을 집어서 먼저 칭찬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걸 칭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언변과 지식이 풍부한 것을 칭찬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복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들의 인내함,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점을 먼저 찾아서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해요. 먼저 칭찬해라. 우선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앞서야 되는 거죠. 비판보다는 칭찬이 항상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항상 서로의 그 잘못된 점만 지적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서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칭찬은 아이들에게 힘을 줍니다. 저희 손주 녀석이 한번 이제 무슨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습니다. 야, 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구나.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그게 왜 그게 잘한 일인가. 네. 나중에 보니까 잘해요. 다 잘해. 잘하는데 뭐 한순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칭찬으로. 예. 어렸을 때 칭찬 한마디가 그 아이의 성인이 돼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노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 다 아주 열심히 잘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의 그런 좋은 점을 어떤 결점을 자꾸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점이 덮여지지 않게 해야 돼요. 좋은 점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아이나 어른이나 다 칭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삶에 의욕이 생기고 피로가 사라지고 힘들어도 다시 도전할 의욕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칭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나 교인들도 서로 잘하는 점을 자꾸 찾아서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 더 힘이 나서 또 하죠. 잘못한 것만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아주 마음이 상하고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칭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미안하다는 말이 이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바로 이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 자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좀처럼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함부로 잘못을 시인하게 되면 법적인 모든 책임을 덮어쓰게 돼요. 제가 그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다 덮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든지 안 했든지 무조건 부인해 버려야 돼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좀 악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좀처럼 시인을 안 해요. 근데 법적으로야 그렇다 해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다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면 됩니까? 가까운 사이에서 이제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상당히 그 의미가 다른데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하는 것인데 내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제 어떤 다툰다든지 할 때에 상대가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면서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먼저 사과한다고 해서 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헐고 다 교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잘못을 시인할 때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르냐?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못을 시인할 때 그 인간관계가 온전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가는 다툼이 뭐냐면 서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가까울수록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먼저 시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쉽게 회복할 수가 있죠. 자, 오늘 특별히 그 거듭난 사람의 언행에 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더러운 말은 하지 마라. 그 더러운 말 목록을 말씀드렸죠.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용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유익을 주는 말을 해라.
여기 말의 목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라. 또 감사의 말을 해라. 칭찬의 말을 해라. 또 잘못을 시인하는 말. 우리가 미안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적절한 언행을 하는 데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이제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내듯이 그런 용도로 우리의 말을 쓴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